로마서 1장 1절에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인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 중에서 어떤 말씀들이 기억하신가요? 자, 제가 인간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 대표격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범신론은 불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다라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건 내 복음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안 돼요. 알아야지. 내가 무엇인가를 다른 종교가 왜 나쁜지를 알아야지 여러분들 그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안 먹어봤는데 그 음식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가르치고자 싶어 했던 것은 전부 다 너희들은 신이니까 신의 자리로 회귀하라, 귀결되어라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행위가 그 안에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억제하고 자기를 눌러가면서 도를 행하고 선을 행하여서 그래서 신의 자리로, 신의 반열로 올라가라. 그게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 성경과 대조되는 부분들을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려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리고 그 설명드렸던 것 속에서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법을 주시는 것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의 새 법을, 새로운 법, 새로운 언약을 두셨다는 것을 제가 대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법은 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뭔가 법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그게 예법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꾸 그 법을, 뭔가 법이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인간은 자꾸 그 법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행위를 드러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결국은 어디로 향하더라?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을 향하여서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죄와 사망의 법을 향하여서 가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새 언약을 주셔서 이제 뭐 하겠다? 뭔가 법이 하나가 되게끔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말씀들을 제가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법이 임하여졌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선물로 받았는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여전히 나의 율법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의 행위를 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종교의 행위라는 것은 나의 행위를 들여서 그 속에서 내가 부처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게 종교의 행위예요. 우리는 종교의 행위를 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있어서 결코 내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 것이.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예요. 종교의 행위를 하는 자는 여러분들 간단해요. 종교의 행위를 하는 것은 내 것이 자꾸 나와야 돼요. 내가 자꾸 드러나야 돼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우리 거룩구의 구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머리에 각인되실 때까지 제가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한 번씩 뜬금없이 구호를 말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순종이 뭔지를 제가 정확하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순종이 뭐냐면 순종이 뭐라고요? 십자가. 그렇죠. 순종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고 하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냥 따르라게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다?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다? 자기 부인이다. 간단하죠?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을 거기다 첨부하고 첨예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역사를 장엄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서 탈탈탈탈 딱 털어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자기 부인. 그게 신앙인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단초로 하여서 큰 자와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의 말씀들을 간단하게 제가 드리다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넘겼죠. 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한번 다뤄보죠. 자, 사랑하는 선생님들, 민수기 30장에 보면은 민수기 30장에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하십니까? 누가 항상 언약을 해요? 여자와 언약을 해요?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줄게 라고 그렇게 해서 여자한테 언약을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항상 약속의 대상을 누구에게 정해졌습니까? 그게 남자에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 남자에게 정해져 있고 그 남자와 언약을 했는데 여자가 어떤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남자가 그 죄를 범한 여자를 뭐 해줘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덮어줘야지만이 그 여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민수기 30장의 내용이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누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은 누가 주는 거예요? 생명을 근원을 줄 수 있는 것은 누구다? 남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진짜 남자가 누구냐고요?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모든 여자들은 누구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인가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종교 행위의 길을 걷고 있는지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지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마냥 종교의 의를 향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종교의 행위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더 나와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하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 못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행위를 하려면 여러분들 적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켜놨던 그 율법을 어찌됐든 간에 보여지는 행위로서는 전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거 할 수 있냐고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있어서 행위를 가지고 천국과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는 그 제약된 마귀적인 본성을 여러분들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복음은 오직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덮어짐으로 우리가 뭐하게 되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게 되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옷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행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과 복음을 얻어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갔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은 옛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의 옛 옷은 뭐였어요? 우리가 입었던 옛 옷은 뭐였냐고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옛 옷이 뭔 옷이었어요? 네? 우리의 옛 옷은 우리가 신이 되어서 창조하고 우리가 처음으로 창조주가 되어서 만들어서 입은 옷이 있다니까요. 그 옷이 뭐예요? 무화과 입이잖아요.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이제 법과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는
내 몸의 행위를 가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껏 한 것이 뭐예요? 무화과 잎으로 우리의 치부를 가렸을 뿐이라니까요. 근데 그 치부를 영원히 가릴 수가 있어요? 못 가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무화과 잎으로 너희가 창조주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무화과 잎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가감히 벗겨버리시죠.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루고자 싶어했던, 우리가 창조해놓고 싶어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가감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 다 부숴서 내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가죽 옷, 그것을 입게끔 만들어 간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꾸 이 세상에서 뭐 성화론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성화는 옛 구약의 법이라니까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성화가 되자, 성화에 이르자라고 하는 그 알메니안주의자들이 부르짖는 그 행위의 복음은 구약의 예법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예법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폐하하셨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구약의 예법을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하셨어요? 5장 18절에서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완성시켜버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예법으로는 너희들은 결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다,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복음을 듣는 자는 듣고 듣지 못하는 자는 듣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생명의 단초로 삼았던 마태복음 5장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속에서 보면은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는 어떠한 행위를 하면 큰 자가 되고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작은 자가 된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큰 자와 작은 자는 어떤 것이에요? 어떤 자가 큰 자이고 어떤 자가 작은 자예요?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큰 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법을 안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작은 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허락하셨어요? 평범하게 다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부자여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가난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가난해도 구원을 받았어요. 나는 부한데도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나는 머릿속에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나는 똑똑한 사람이 좋아, 멍청한 사람은 나는 구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대학 나와가지고 그한 사람들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대학 나온 사람들 뭐 하냐고요. 대학 나와갖고 머릿속에서 든 지식은 많은데 여전히 성경을 뭘로 보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70년대 80년대 아니 지금 현재 70살 80살 드신 분들은 소외학교 다니셨잖아요. 남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시대가 공부라는 것보다는 일단은 하루 먹고 하루 살기에 그거에 바쁜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언제 공부를 하냐고요. 빚 좋은 게 살고죠. 나는 하고 싶은데 환경이 못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분들을 보시라고요. 남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그분들이 기도하는 거 봐보세요. 그 기도를 누가 가르쳐줬어요? 네?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데 영안의 눈이 떠버리니까 그 성경을 읽어요. 예? 그걸 누가 가르쳐 줬냐고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있어서 닥쳐오는 그 고난과 그 연단이 왜 내 인생에만 이렇게 고난과 연단이 찾아올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보면 행복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근심 걱정이 없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거기 안에도 슬픔의 눈물이 있고 곡조가 있으며 애달픔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전부 다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평등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얼마나 부질 없는 것인지를 깨우치고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는 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이 있다 보니까 내가 게을러서, 내가 좀 더 저자, 좀 더 늦자, 내가 더 선을 행하지 못하여서, 내가 조상으로부터 받은 업보가 결국 내 삶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어 버렸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것은 이게 이 세상의 전부의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우치고 오직 하늘의 풍요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한 뜻이구나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그 삶 외에 나 자신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삶 자체가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고자 싶어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결국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복음 주시지 않았어요. 네가 선을 행하여서, 네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네가 윤리와 도덕을 잘 지켜서 이 땅에서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되는 것이 그게 네가 누려야 될 복이다라고, 그리고 그게 너가 이루어야 될 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가는 자로 살아가고 따라가는 자로 서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스스로 우리들이 창조주가 되어서 감추려고 했던 그 무화과 잎을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우리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아담 혼자만 있어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의 그 갈비뼈를, 그 아담의 몸을 통하여서 여자를 창조하셔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둘이가 합하여 한 몸이 된지라라고 했었을 때,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를 써요? 토부, 선하다라는 말을 써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쓰신다니까요. 그러면 아담이 혼자 있었을 때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좋지 아니하다라고 창세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몸과 법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기 좋은 상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몸과 법이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창조의 역사에서부터 계속 설명하고 계셔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인간의 지식으로만 받아들여요. 여자와 남자는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절대 뭐하면 안 된다? 절대 뭐하면 안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뭐하면 안 된다. 이혼하면 안 된다. 분리되면 안 된다.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들 왜 이혼하면 안 돼요? 왜 분리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이혼한 상태라니까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뭐 당신은 부정한 자입니다. 당신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는 영적인 말씀만을 가지고 다루잖아요. 육적인 것을 가지고 다루면 우리가 세상 종교지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말씀을 놓고 다루면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아담의 조상으로부터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법과 몸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과 뭐한 상태예요? 법과 몸이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뭐한 상태예요? 이혼한 상태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과 이혼한 상태라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처럼 당신의 의의 옷을 벗어서 그 안에 치부를 전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다. 얘는 잘못한 게 없다. 남편이 내가 얼마나 내 아내를 간수를 못했으면 이게 내 잘못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돌을 던지려면 내게 던져라. 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덮어버리니까 뭐예요? 그 가늠한 여자가 살아나셨어요.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면 그 가늠한 여자가 또 돌아가서 예수님이 또 한번 덮어주시겠지라고 하고 그 가늠한 여자가 돌아서서 또 그 가늠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됐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복음과 그 구원의 선물을 아니까 그 여자가 이제 뭐예요? 예수를 위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자로 그가 변화됐더라는 것이에요. 바뀌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는 자예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양식을 먹고 있는 자예요. 자꾸 세상의 것을 끄집어다가 하나님은 말씀이다라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세상에 잡혀죠. 세상의 복음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기 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돕는 배필이 누구냐고요? 그 돕는 배필,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 세워져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의 영광을 살고자 싶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해요.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라고 해요. No good이에요. No good. 예? 그것을 성경에서는 부정하다라는 것으로 말을 해서 토브로라고 씁니다. 토브로. 응? 선하지 못한 것. 토브로. No good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람 인생과 삶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중심으로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자, 구속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너희가 어떻게 창조가 되었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제 쭉 성경에 열심히 달리다가 느닷없이 누가 나와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가 뽕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율법의 행위로 의로서 열심히 뭐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의로운 자로 선택받으려고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결국 받는 복은 뭐였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래 한번 누려봐. 그래, 전부 다 누려봐. 네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네가 소원 성취하고 싶었던 거 한번 그래 이루어봐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아졌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아브라함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무화과 잎을 뭐 하세요? 벗겨버리시잖아요. 홀라당 다 벗겨버리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딱 짊어지고 걸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아픔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그가 담대하게 독생자 모노게네스 하나밖에 없는 진짜 독자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우는 자로 그의 삶을 걸어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어디로?
뭐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뭐 피라미드처럼 그렇게 의리의리한 무덤이 있더라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막벨라 굴, 그 쬐까는 그 굴 하나에 자기의 몸을 눕히고 결국은 떠나요. 자기가 가진 거라고는 뭐밖에 없었어요? 뭐만 남았어요? 막벨라 굴, 그 굴 하나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삭을 보시라고요. 그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냐고요.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의와 인간의 노력을 아브라함 측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해서 결국 낳은 것이 뭐예요?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밖에 낳는 것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개입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불가능한 상태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이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혈통은 누구 하나밖에 없다? 이삭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나의 진짜 혈통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까지 있었던 자는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서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속에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삭이 이제 또 세월을 살면서 자식을 낳아요. 그 자식이 2명 있죠. 하나는 얼굴이 붉은 자. 누구? 에서. 그 다음에 하나는 기집애처럼 피부가 보들보들한 누구? 야곱. 봐보십시오. 그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장자로서 그 축복권을 받아가는지. 응? 여러분들 이삭이 그 축복권을 갖고 있는데 그 축복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삭이 분명히 조건을 걸어요. 내가 마음껏 축복을 너에게 해줄 테니까 내가 좋아하는 뭐를 가지고 오라? 별미를 만들어 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야곱은 어떤 자였어요?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뭘 받은 자예요? 선택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응? 그렇죠. 선택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여러분들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가 무엇인지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요리를 어떤 향신료를 넣고 어떤 것을 넣어야지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별미가 완성될지 야곱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때 누가 개입을 하죠? 누가? 니부가가 개입을 하죠. 그러면 니부가가 개입을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걱정하지 마.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다 해줄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엄마가 양 잡고 엄마가 아빠가 좋아하는 요리 부지런히 만들어가지고 당신의 아들이 큰아들이 입었던 그 에서의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누구에게? 야곱에게 입혀주고 제가 뭐라 했어요? 기집애처럼 피부가 버들버들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뭐예요? 손이랑 목 있는 데에다가 뭐를 붙여요? 털을 덮지 이렇게 붙여줘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비 이삭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그 결론은 어떻게 돼요? 야곱이 축복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라고요. 이 짤막한 내용들 속에서 여러분들 뭘 느끼셨어요? 그 야곱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야곱이 한 게 뭐가 있냐고요? 뭘 했어요 도대체? 뭘 했길래 그가 축복을 받았냐고요? 전부 다 엄마가 해줬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는 알아. 왜? 내 신랑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나는 알아요. 내 신랑이 뭔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아니까 내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겠다? 만들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부가의 역할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역할 아닙니까? 나는 우리 아빠가 뭐 좋아하는지 나는 알아. 그리고 너희 그 옷으로 너희들 가면 뭐 하는 거예요? 너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옷 벗어. 내 옷 입혀줄 테니까 내 옷 입고 너 가. 그러면 우리 아빠가 너 축복해 줄 거야. 그게 지금
우리 야고보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다 이야기하고 다 넘어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가 설립되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제가 미리서 여러분들에게 그 긴 시간 동안을 강해를 해드리면서 달려왔던 것이 바로 이 복음의 꽃, 이 노마서를 좀 더 쉽게 수월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끝내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렇게 아무것도 할 것 없었던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죠. 드디어 야곱에게.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목소리를 못 알아먹었겠냐고요. 아무리 형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 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목소리는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과 목은 에서구나,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결국은 그냥 축복해줘요. 결국은 축복해줘요. 봐보십시오. 창세기 27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봐보십시오. 제가 없는 말 지어서 안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가져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축복해줘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 야곱이 뭔 행위를 했냐고요. 뭘 했냐고요. 뭘 해가지고 야곱이 거기에다 뭔가를 좀 첨의를 해서 뭔가를 좀 보태서 그가 축복을 받았다면, 그러면 복음의 이야기가 180도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야, 아빠가 이제 장자의 축복권을 내린다라고 하는데 너 이거 들고 아빠한테 가라고 했었을 때 그 야곱이 한 것은 뭐였습니까? 순종이었어요. 그래, 이거 들고 가면 나는 내 아비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다라는 그 순종이 결국은 그 야곱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유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그 야곱의 삶을 한번 보시라고요. 응?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죠. 그리고 곤모술수와 응기응변으로 그의 재산을 증식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축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자가,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는 자가 어찌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겠냐고요. 응? 근데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래?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이미 어미의 복중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그를 알았고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말씀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축복권을 딱 주시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서 풀어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손길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가 이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이게 진짜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는 온갖 곤모술수로 자기의 인생을 꾸며오기 시작했습니다. 재산도 늘리고 아내도 얻고 자식도 낳고.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형 에서가 자기를 쫓고 있다라는 그 소식에 나만 살면 돼라고 생각한 그는 전부 다 자기 앞에다가 방패막이를 다 세워놓죠. 방패막이를 다 세워놓고 난 다음에 그 형 에서를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 여전히 그 중심에 누구예요? 너희들은 죽어도 돼. 그런데 나는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내가 아끼지 아니하는 자부터 방패막으로 세워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자는 자기 옆에 딱 두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이제 전부 다 그가 세워놨던, 그가 만들어놨던, 그가 창조주가 되어서 이루려고 했던 그 창조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짜 창조주가 개입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가짜 창조가 뭐 하는 거예요?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그 야곱을 전부 다 깨버리지 않습니까? 네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건 아니야라고 해서 전부 다 박살을 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야곱이 져요? 안 져요. 하나님마저도 이겨먹으려고 해요. 당신은 가짜를 창조한 거예요. 나처럼 보여진 것을 창조해야지. 그래야지 진짜 창조주지.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창조해놓고 당신이 창조주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게 인간의 사역함 아닙니까?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이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 이스라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더라? 지팡이를 짊어지고 이제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는 자의 삶을 살게 되더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그와 같은 삶을 살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 만들어 놓으신다니까요. 그게 뭐다? 자기 십자가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 가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그 마지막 인생에 있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참 고달프고 험준한 인생을 살았어. 근데 우리 하나님이 왔다야. 내가 인생 살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최고였던 것 같아. 결국 자기 부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의 나이 147세로 모든 인생을 마무리 짓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도 똑같이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내 의의 옷, 내가 만들어 놓은 의의 의복으로 내 옷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하는 그 자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반드시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끝에서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복음, 진리가 무엇인지 그 구원과 선물을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 부어 넣으신 것입니다. 뭘로써? 너는 죽은 자였는데 내가 생명을 너에게 불어줌으로 인하여서 너는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다른 것을 쫓아가지 마세요.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쫓아가는 자가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침에 우리가 다른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을 단촐하고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큰 자와 작은 자, 그 개념이 뭐냐면 결국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둔 자긴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를 작은 자로 낮추는 자, 그 자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라는 그 원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하여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큰 자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법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 법 안 지키니까 작은 자다라고 그와 같이 평안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뭘로 만들겠다? 큰 자로. 내 나라의 삶의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인 너희들을 큰 자로 장자로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인간의 장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전부 다 유기당하는 거잖아요. 왜? 옛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내가 부인당함으로,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속에서 둘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잖아요. 내가 죽고 나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작은 예수로 내 삶이 드러나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산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꾸 인간의 복음은 뭐를 쫓아가요? 행위를 쫓아간단 말이에요.
제약된 인간은 뭔가 법이 분리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 법을 뭘로 여기냐면 선행되어져야 될 하나의 형태로 모습으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부 다 진짜 복음을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안다면 뭐예요? 절대 교회에서 행위를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착한 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선한 마음 가지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7배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착한 일 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목적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그 복을 쫓아서 가는 자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니까요.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무슨 또 복을 더 달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밥그릇에다가 넘실 한 방울만 더 떨어뜨리면 이제 흘러 넘칠 정도로 그렇게 채워준 그 복이나 좀 누리고 사시라고요. 다른 복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배고플 때는 맨날 짜장면집에 가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짜장면이 뭐해 보여요?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삶이, 자기의 삶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가 없는 삶이 자꾸 남의 그림의 떡을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커 보이는 거예요. 야, 저것이 더 맛있게 보이는데. 아이씨, 주방장이 저것이 내가 미웠나? 나 이 집 처음으로 왔는데 왜 내한테는 면을 쬐깐만 넣어주고 저쪽에다가 면을 저렇게 많이 넣어줘? 다시는 내가 여기 안 와야지. 그게 인간의 욕심이라니까. 전부 다 여러분들 교회는 그와 같은 자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너무나도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근데 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을 못하냐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를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했냐면 바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너희들의 제약된 마음과 싸워서 이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들보다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 앞에다가 그냥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 예?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고자 싶어하는 너 자신의 마음과 싸워서 이겨라. 그게 교회의 공동체예요. 그게 발생론적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발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발생이라고 합니까?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의도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발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가 아니라니까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 오만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 거예요. 전부 다 누가? 죄인이. 그런데 하나님이 의의 옷을 덮어버리니까 의로운 자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자꾸 당신은 뭐하니까 안 돼. 당신은 뭐하니까 안 돼. 당신은 뭐하니까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그거 하시는 분이 교회를 못 나오겠대요. 교회 가면 술도 먹어서도 안 되고 담배도 피워서도 안 되고 욕해서도 안 되고 뭣도 해서도 안 되고 하지 말라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부담감이 가서 이제 교회를 못 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부담감 전혀 가지시 말아요. 교회에 오셔갖고도 아니 우리가 조금 거룩한데 그런 데 가면 우리 마음상 담배를 하나 피우고 싶어도 절제하고 참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때만 담배 피시지 마시고 응? 예배 끝나고 다른 사람 안 보는 골목길에 가셔서 한 대 쪽쪽 뻘구면서 그렇게 니나노 부르면서 그렇게 가시라고. 응? 술 한 잔 걸치고 난 다음에 내일 주일인데 술 냄새 나더라도 교회 오시라고.
교회는 깨끗한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이 아니라 전부 다 죄인의 집단들이 앉아있는 것이 그게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툴툴 털어버리면 그 하나님의 체에 남아있을 자가 누가 있겠냐고. 없다고. 그러니까 부담감 없이 언제든지 마음에서 오늘은 진짜 한번 가볼까? 근데 내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네? 목사님이 괜찮다겠지. 그래 가자 하고 그 마음으로 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언제든지 오시라고. 우리 거룩교회 문은 그렇게 열려있다고. 우리 성도들 속에서 아이고 담배 찐네요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몸에 술 냄새요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오시라고. 우리 교회 문은 그렇게 활짝 열려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자꾸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선악과로 법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그 법밖에 없어요. 그 법을 더 만들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더 첨부하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40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종살이를 했구나. 이제 하나님의 법을 더 만들어서 더 철두철미하게 지키자. 그렇게 하고 지켰는데 결국은 진짜 법관이 와셔서 뭐라고 해요? 애기 독사의 새끼들아. 너는 천국 절대 못 들어와. 아니 난 너희들한테 허락 안 해줄게. 내 문은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한 번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는데 너희들 들어온다면 내가 천국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가 바깥에서 문 열어달라고 했었을 때 문이 열리던가요? 안 열려요. 절대로 안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른 복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구호로 한번 같이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종은 뭐다? 십자가는 뭐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첨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고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순종은 십자가다. 그 순종의 십자가를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지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동생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작은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소서.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뜻은 뭐예요? 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저 책찍 맞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 하나님과 뭔가 법이 분리가 되는 거, 나는 그게 더 고통스럽고 싫은 거예요. 나 싫어요. 라고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너 뭔가 법이 분류가 되어서 그래야지만이 저들의 죄가 완전히 너한테 전부 다 스펀지처럼 쏙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하자. 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자기 부인 아닙니까? 그 복음 외에 다른 거 첨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순종은 십자가는 자기 부인.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자 싶어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로기조마이 여겨 주시더라. 그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삶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로기조마이 전부 다 예수가 한 것으로 여겨 주심으로 우리는 마지막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당당히 쓸 수 있는 자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아셔야 돼요. 구원의 은혜와 선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